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실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가 하면은 이미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주님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제 헬라어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영어의 I am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만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말씀을 추려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도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왜 좋으냐 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의 그 배경적인 내용이 아주 복음이 깊은 것이에요. 오늘 첫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포함되어 있는 복음이 굉장히 깊고 커요.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어디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냐? 다 같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게 특징이에요. 왜 요한복음에는 이게 말씀이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진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사역의 일하시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기록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에게 어린 시절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주님의 고통을 가장 리얼하게 기록한 것도 누가복음이에요. 어저께 여러분 보셨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냥 3번 기도하셨지만 누가복음은 뭐가 나와요?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3개의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볼관자예요. 같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실 3복음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본 것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냐?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4복음서를 요한복음이다.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동문서답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니코데모와의 대화도 동문서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는 아주 깊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졸립다고요? 주무셔, 그냥 주무셔. 새벽에 조금 깊은 것을 우리가 다루는데, 그러니까 오늘 첫 새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율법 말고 유대교가 지금 우리나라 각 교단의 헌법을 만든 것처럼 유대교가 또 법을 만들었어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세부 상황들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주 끔찍스럽게 많은 양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저 앞에서는 보지 말고 5장, 6장, 우리가 6장 35절인데 5장하고 6장 얘기를 잠깐 보자고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5장 보면 5장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말로만 할게. 다 읽지 말고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38년 된 중풍 환자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게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천수인데 물이 자꾸 솟아오르면서, 그러니까 주변의 흙을 전부 깎아 나가잖아, 그죠? 그 용천수가 솟아오르는 것은 바다 말고는 다 바다 바로 옆에 그 바위에서 나오는 용천수 빼놓고는 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왜? 솟아오르는 물이 흘러내고 솟아오르는 물을 할 때마다 그게 솟아오르는 그게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주변에 흙이 모래도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쓸려 내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푹 꺼졌잖아. 주변이 전부. 그러니까 그 용천수가 가끔가다 이제 솟아오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전설이 있을 뿐이에요. 전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저 밑에 바위가 막 있는 거기서 물이 솟아오를 때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거기 1등으로 기어들어갈까 하고 자리를 피고 거기 누워있단 말이에요. 참 한심스럽고 이게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잖아. 그죠? 지가 굴러서 내려가면 모를까? 굴러서 내려가다 바위에 부딪혀서 죽지. 그래도 그걸 혹시 기회를 삼을까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길 원합니다만 아무도 나를 1등으로 저 용천수석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에 가거라. 놔버렸어요. 할렐루야. 어제 11시 예배인가 9시 예배인가 하여튼 내가 설교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수리 송장로님이 전화를 바꿔줘요. 목사님 지연인데요. 너무 많이 아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막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토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지금 누워 있다고 병원에도 못 갈 것 같다고. 남편은 지금 오늘 주일날인데도 당직이라서 병원에 갔다고. 그래서 그러냐? 어떡하냐? 그래도 병원 응급실에도 가야 할 텐데. 그랬어요. 그래 나한테 빨리 들어가서 설교해.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 예배.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자, 어떻든 간에. 그리고 작대기 같은 거 있으면 그 뒤에서 이렇게 좀 문질러라.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거기 엎드려서 머리를 감다가 혹시 삐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든 기도하자. 그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에요. 목사님, 지연이 여기서 그래 어디 병원에 갔었니? 제가 기도 받고요. 너무 어지럽고 근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났더니요. 거짓말같이 깨끗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몰라. 왜 그렇게 아팠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제일 좋아. 수술도 안 하고 주사도 안 맞고 주물르지도 않고. 중풍병자가 거짓말처럼 났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응? 안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을 하나 소개를 하면요. 39조 234장이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234장이야. 가지수가. 안식일에 이러면 걸리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내가 이런 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안식일법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안식일에 용천수가 솟아오르서 겨들어가는 건 안 걸리고 그날 주님이 병을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건 걸려. 말이 돼 안 돼요.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하는 게 달라요. 복음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됐냐고 그러는데 너무 많다고 그랬죠? 달라.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진 어떤 것들 그걸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달라요. 복음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거.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래서 아주 죽이려고 들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동등으로 여기시는 거. 아니, 죽여야 된다. 그 뒤에 보면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아들의 권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 이게 바로 죽을 짓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이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아멘. 아버지가 친히 심판하지 아니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6장 가면 뭐가 나와요? 5,000명을 먹이시는 게 나와.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기적 가운데서 제일 큰 기적 2가지를 얘기할 때 오병이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꼽아요. 누가? 사람들이 꼽아. 그렇게. 주님은 어떤 기적도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체휼하시는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작은 거고 큰 거고 인간이 고르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작고 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계속 주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떡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 여기 기적이 많이 지금 5장부터 기적이 막 계속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딴 기적보다도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을, 그 먹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네들을 피해서 가버리셨어요. 딴 데로. 그 오병이의 기적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어떤 복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선 아주 깊이 있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시는 건 주님의 체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아멘. 그건 정말 병을 고쳐주시는 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셔서 저를 은혜를 주시는 큰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주님은 육체에 관한 것을 주시는 걸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단 더 큰 깊이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건 주님의 큰 은혜예요.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내가 그냥 읽을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이 병 고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서론 때 왜 주님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70%가 병 고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가복음 1장만 보면은 서론도 아주 짧아요. 1장에서만 나타나는 걸 보면 주님이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추방해줘서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하시자고 그래갖고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걸 보고 고쳐주셨어요. 식사를 하신 뒤에 저녁 때 막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무지하게 많이 몰려왔어요. 환자들이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을 정도 아주 늦게까지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홀로 산에 가셔서 쉬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내려오시는데 문둥이가 찾아와갖고 엎드리면서 구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한 받을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이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막 찾았어요. 막 찾아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병든 사람들이 어저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밤에 소문이 나서 아침에 또 벌떼같이 몰려들은 거예요. 환자들이 병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이 그 많은 환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가셨어요.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시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러 돌아다니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근본 문제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막 없어. 배도 없는데 어디로 가신 거야? 가버나움을 봤더니 주님이 주님이 왜냐면 물로 걸어오셨잖아요. 물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 없고 어제 먹은 떡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아주 매정하실 정도로 버려두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은혜를 받은 것,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길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심이 생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서 와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기 주님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뭐래서 내게 와서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은 영생수이시잖아요. 나는 영생수다. 아멘. 난 생명의 떡이고 나는 영생수다. 자,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어요. 우리가 먹는 물이야.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주님은 당신이 영생수라서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주님한테 시비를 걸고 당신이 더 우리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주겠다고 그럽니까? 막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여자가 속으로 막 욕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가 막 성질 났잖아요. 없다고. 맞다. 내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다. 그때 이 여자가 정말 목마름을 호소하잖아요. 그 목마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호렙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키스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약속만 하고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내가 몇 살을 더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주님이 절대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신데 유일하게 여기서 바로 그 무질서를 행하셨어요. 이 여인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그로라. 그는 그때 영생수를 마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 두고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는 인생의 그 영혼의 가장 목마름이 해갈됐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영생수인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뭐도 중요해요. 그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는 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배고팠을 때 떡을 주신 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떡을 사랑할 수는 없어. 떡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나의 영생수이다.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먹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다른 데서는 다 잘들 이해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이 음성 소리예요. 음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때 아주 복음의 깊은 운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배 마쳤을 때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웃기게 여기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개뿔도 모르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걸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지은이가 고쳐주신 모가지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 주님이 모가지를 고쳐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에 그것만 갖고 우리가 들고 살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병이나 날라고 찾아다니고 떡이나 더 먹어볼까 하고 찾아다니고 주님이 그럴 때 아주 슬퍼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상대 안 하시고 떠나신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얻어먹은 것만 갖고 맨날 또 얻어먹으라 또 얻어먹으라 이래서야 되겠는가? 표적을 구하지만 난 요나의 표적 외에 내게 보여줄 것이 없다. 바로 주님이 요나의 표적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근본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예요.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감사해야지.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랑할 수는 없지. 그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일은 더 은혜스러운 걸 할 거니까 하루 왔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그러고 아이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가야지.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말고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잖아요. 급이 있다. 축복도 급이 있어. 우리 평강교인들은요 퀄리티가 진짜 높은 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급한 것 같고 맨날 그거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깊은 것을 깊은 물을 우리가 길어서 마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순서 갖지 않고 지금 5시 40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